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주일이에요. 기쁘십니까? 저는 개척하고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부활 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지상에 온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모두 큰 충격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처절한 현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10장에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3차례나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을 2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고 길을 잃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죽음에 꽂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 오히려 눈앞의 현실과 부정적인 감정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괴로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죽음에 대해서 눈앞에 펼쳐진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처절한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괴로움을 당해버리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대부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깨어 기도하라고 적용하는 사람보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면서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영혼의 갈망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보단 그것을 마음에 담기보다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단어에 꽂히면 부모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잘 못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모님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자기 말만 하고 떼쓰고 안 되면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그럴 필요 없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런 고난과 죽음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다 놀라서 뿔뿔이 흩어질까 봐 그러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방주사를 놔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에 매여서 부활을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후에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고 길을 잃은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길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4장을 보면 제일 먼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막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놀란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고기잡이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갑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슬피 울면서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못 보셨으면 눈 딱 감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연약함이 용서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죽음으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21절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러분, 두 제자는 구원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자 낙심해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에서 이젠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시 고기잡이 배를 타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갔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낙심해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생각했고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낙심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냥 낙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실까? 예수님 찾아다니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목격한 제자들은 이처럼 모두 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모두 다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길을 잃고 다시 고기잡이 배를 탔을 때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이 그런 거죠. 밤새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삶은 열매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도 그의 인생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쁨과 평강과 길을 잃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이야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이 공간에서 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중심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뭐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장면이 이미지처럼 떠올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평강이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중심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제자들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이 목자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울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마음이 진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상관없이, 세상의 어떠한 크고 작은 일과 상관없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래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잡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이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코로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오감으로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피부로 느끼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그 부활의 몸을 만지고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확인할 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성경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 마음 중심에 평강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어떠한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담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리고 11 제자들 모두 성경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큰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 없이, 평강 없이, 말씀 없이, 찬송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맨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없이, 평강 없이, 말씀 없이, 찬송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보다 부활을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고난에 사로잡혀서 부활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양처럼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고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자기 길에 돌아서서, 자기 길로 돌아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사로잡히고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큰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시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교회, 항상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큰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